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1절 같이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기도 말씀 가지고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기 전에 찬송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 내적 갈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이시라면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적어도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왜 이럴까? 내 속에 왜 이러한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살아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그 본성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하고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지는 순간 왜 이게 내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늘 우리 속에 갈등이 있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좀 더 이제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좀 더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갈등 속에 여전히 사실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갈등이, 아마 지난주에도 오시면서 막 갈등이 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한정한 서러우면서도 이런 갈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몸은 좀 더 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아주 익숙해요. 죄 짓는 일은 좀 빠르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기는 너무 힘든데 죄를 짓는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냥 몸부림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벌써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더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갈등은 참으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등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전히 죄악에 빠져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시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오늘 우리는 탄식하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어라, 나는 건강한 자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 안에서 이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이 내적 갈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쟁인 거죠. 사단의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주 탄식하는 거죠. 우리는 사단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터지는 거죠. 또 패하기도 하고. 막 이럴 때마다 막 몸을 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왜 이게 이겨지지 않을까? 심지어는 내 속에서의 그 본성이
나도 모르게 그 싸움에 그냥 이제 들어가서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막 나갈 때 우린 막 탄식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며 여전히 막 몸부림치는 모습. 자,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주 비참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래 있어서는 안 됐댔죠. 우리가 순간에 그러한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탄식이 있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아니하고 25절로 가라 했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탄식이 나타날 때 그 탄식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제로 가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속에 탄식이 있고 내 속에 사단의 공격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몸부림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탄식의 소리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그 풍성한 은혜가, 오히려 탄식이 불수록 더 은혜는 더 풍성히 임하고 감사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저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하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실 때 분명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주라 이렇게 고백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아주 짧게 정리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의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 삶은 내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오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그 발자취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도저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할 수 있는가? 내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확신을 더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인사해요. 시작.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라고 옆에서 막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특별히 더 정말 요즘 힘든 시대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더 힘든 세상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 힘든 세상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힘든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보면 그 세상이 오히려 복을 전할 세상이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이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도 계속해서 여러분 확장되어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성령에 여러분들이 압도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요? 의가 있다.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죠.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늘 순간순간마다 이 삶이 정말 거룩한 삶의 모습인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는 거죠. 만약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이제 벗어난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을 산다는 것이죠. 적어도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막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과 평강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오는 평안과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평강은 이거는 참된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속에 주어지는 이 평강이야말로 진정한 평강이라는 거죠. 샬롬. 진정한 에이렌의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는 풍랑이 일어나고 세상을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는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죠. 이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 희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기쁨을 줄 수 없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는 그 안에 기쁨을 막 줘요. 이유도 없어요. 그래도 기뻐요. 사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놓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생애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할 때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진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진리 가운데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라는 이런 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성령 안에서. 저도 이런 성령 안에서는 말은 오늘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푸뉴마 이 의미 속에서는 바로 여러분, 이 객관적인 사건,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자, 이 일들이 주관적으로 나와 관계 있는 사건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뭐 2000 전에 역사된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심에 막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진리 가운데로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령 안에서의 삶은 바로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에
이 정죄를 받았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서 결국은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 죄의 값으로 사망을 선고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자, 지금까지 이제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핵심들,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어렵게 되어졌다. 이것은 값을 주고 한 게 아니라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칭의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칭의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속에 여전히 갈등은 있지만 오늘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많이 쓰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쓰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자,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신분이 변해졌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때로는 연약함이 나설지라도, 때로는 우리 속에 탄식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지위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아니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죄를 졌나. 물론 연작금 속에 나오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죄가 이제는 정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죄를 어때요? 깨끗게 무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는 최종적인 판결 형벌을 이제 취소했다는 거예요. 재판을 취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됐습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나는 사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선언 앞에 우리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 때로는 여러분들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좌절하면서 어떤 탄식이 나올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선언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고자 더 힘써 나가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포로나 노예들을 이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합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어때요? 그 자리에서 살리신 거예요. 사망에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줄 믿습니다. 좀 더 정리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로 합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이제는 죽었다.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오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죽은 사람이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는 죄에서는 자유를 주는 중. 죄는 이제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도를 할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자, 이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서 오늘 우리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오늘 로마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드러나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즉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죄 있는 사람의 모양, 즉 육신의 모양. 오늘 이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이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철저히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 이와 같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어진 요구들을 다 이루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들,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로 거룩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육신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 속에 이 완전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저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분되는 말씀이에요. 로마 8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두 가지 영이 나눠지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따른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이게 따르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향점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그 방향이에요. 방향이 지금 어느 곳인가를 중요한 방향.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뭐 하려고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빨리 가면 되지, 빨리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요,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좀 서울을 향해 가야 되는데 내가 빨리 가야 늦었다 하고 빨리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좀 부산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간만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방향에 있어서 이 따른다는 것은 분명 방향의 전환이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했다면 이제는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나가면 해서 나중에 그 결과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끝에는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들을 이제 그 나타난 그 패턴들을 신앙생활의 패턴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오늘 두 가지 오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을 오늘 내가 지금 뭘 하고 살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요 우리 마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는요 아직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하세요. 그러면 감동이 금방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마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내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을 위해서 생각하면요 그 마음이 그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을 향해서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영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 또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계속 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엔 행동을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패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 성령을 따르는 삶들을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7절에는 또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때 도대체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내 중심,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거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따르든 지금 따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영을 따라야 한다.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 육신을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육신의 끝은 사망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지금 내가 나타난 모습들이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내중심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면 안 되지. 저도 하나님의 중심, 저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몸부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성령은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속 근심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주셔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더 이상 내 중심의 삶에서 어때요? 돌이켜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삶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바라보며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신 그런 모습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점검에 있어서 저도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점검은 그 삶의 패턴의 점검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한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오늘 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예배인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즉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에베소는요, 좀 더 이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험해 보라는 얘기는 바로 헬라어로 보면 도키마조입니다. 즉, 구별하다, 조사하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어때요? 좀 더 연구해 보는 거예요.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드릴까?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자, 이 삶 속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더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요, 성령은 우리 속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려고 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더 기쁘게 드려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냥 나의 꿈이 돼버린 거예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냥 나의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아주 그냥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냥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마음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서 우리에게 점검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두 가지였죠. 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두 가지를 점검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부활 소망을 가진 삶입니다. 부활 소망이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대지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좀 더 이렇게도 봤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방향은요. 천국 소망입니다. 이런 얘기해서 아직 나는 살 날이 많네. 나 아직 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요.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똑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하다는 얘기에서 거한다는 것은 잠시 방문하는 그 거함이 아니에요.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영접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영원히 계신 거예요. 영구히. 아주 영원히 계신 거예요. 이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확신 믿고 그 안에 살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표현을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계시다. 이 사실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성령을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 그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계속해서 여러분 날마다 이 성회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 그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주신 것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더 알도록. 여러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혹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이런 일들을 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좀 더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 8장 10절 오늘 본 말씀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몸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은 아무리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도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임하신 그 몸은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내주하셨던 그 영은 말씀대로 영은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 의로 말미암아 어때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자, 이걸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여러분 연결해 보면 우리가 더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의 몸은 죽지만 내주하신 그 영은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 살아계심이 오늘 이제 11절의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계속 이런 반복해서 막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이런 복잡하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또 반복점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복잡한데요.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하시는 영을 주신 분,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즉 하나님, 살리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을 보고 어때요? 죽은 몸도 살리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은 영원히 계속된다 했죠. 영원해요. 그 영을 보시고 우리 죽은 몸을 살리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은 흙이 되어서 죽더라도 그 몸이 다시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같이 떠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데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멘. 저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주하신 성령은 영원하시다.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은 우리의 몸이 흙이 되더라도 그 영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림 때에 이 소망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지. 때로는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또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 살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죽어 흙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많은,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 속에서 소망하며 살길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갖게 되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세요.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로 정죄함이 없는 삶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세 번째는 부활 소망을 가진 삶입니다. 요약같이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정죄함이 없고 성령을 따라 살며 부활 소망을 가진 삶입니다. 자,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령 안에 살면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성령을 근신시키지 말고 성령 원하신 대로 성령 인도함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더 나가는 삶,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